당신을 사랑하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니 주님께까지 자라가니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도 두렵잖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 말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 말씀만 그대로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도록 만드시는 그 지도자로 삼으신 그 이후에 그리고 모세가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넘어서 모세를 다시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나아가게 만드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걸음을 디뎌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는 이해를 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시려고 오시려면 뭐하러 지금까지 모세를 그렇게 설득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고 싶어 하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대신에 다른 무언가로 대체하려는 노력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소위 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로 해서 이방신들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마귀가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히브리어의 말씀을 그대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오신 것이 맞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길에서 죽이려고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오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막아 세웠던 것은 이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행했던 할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 포피를 베었다라는 말은 할례를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아들의 할례를 하는 그 상황,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아무리 그의 마음속에 자기가 이스라엘인이다, 히브리인이다 라는 이 정체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에 막 쫓아갔던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살아오고 그리고 또한 40년 동안 이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이 히브리가 아닌 곳, 이스라엘이 아닌 곳에서 또한 40년 동안을 목자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자기가 분명히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 끝까지 반대하며 주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한번 보았습니다. 그 두 번째 예가 오늘의 이 예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그 남자아이의 포피를 잘라라. 그것을 할례라고 부르고 그렇게 할례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너희가 내 민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약속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편하게 내가 지금 주변의 미디안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할례가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길러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직까지 모세의 자녀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미디안에서 40년, 결혼하고 4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이니까 그 큰아들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까지 아직도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보기가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정말로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가 자기의 아들들의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플렉서블하게 모든 일들을 그냥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고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만지시며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딘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어딘가의 제자로 선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는 또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가정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직까지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초임 목자님들은 제가 세웠던 적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이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안수 집사님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을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세우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세울 때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그분들의 자녀들과 제가 인터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녀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그 가정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가라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굉장히 소중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모세도 그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너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꼭 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한 아내에게 그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인터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을 이제 교회 앞에서 세울지 말지 아닐지를 제가 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 유교의 가르침 속에서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몸을 먼저 닦고 그리고 가정을 그 다음에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하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좀 새로워지고 난 다음에 내가 먼저 새로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조금씩 넓혀져 나가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자의 모습이 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그렇게 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은 얼마나 나를 통해서 복을 얻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걸어가 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확인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그 가족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눈에 띄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십시다. 가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그들을 향한 기도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내가 그 안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들의 삶에 이 사명으로 이끌어가는 삶에 정말 큰 힘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가정이 가장 먼저 행복해지는 것,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고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는 시온영락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